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중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카이스트에 다니는 한 학생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옆에 한 할머니도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 학생에게 묻더랍니다. 대학생인가? 예, 할머니 대학생입니다. 우리 손주도 대학 다니는데 어느 대학 다녀? 그래서 이 학생이 카이스트에 다닌다고 하면 할머니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예, 할머니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열심히 배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 기술을 배워 익혀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렇게 대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 남다른 기술이 있어야만 힘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도 얻어지는 지식과 기술로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자 우리는 무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기술을,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온통 힘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기록이 우리의 역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역사의 모습은 온통 힘의 논리였습니다. 양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과거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고 여전히 드러나 보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약하면 혹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약함에 관한 생각들, 나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온통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의 모습,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 진시 황제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이 진시 황제는 북쪽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그 성의 길이만 하더라도 무려 27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처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성들을 다 이어붙이면 무려 5000km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의 절대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성의 높이가 무려 9m에 이릅니다. 성의 넓이는 아래쪽으로 9m, 위쪽으로 올라가서도 5m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뚫고 도를 수 없는 그런 폭을 가진 성벽입니다. 진시 황제가 가진 막강한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같은 절대 권력으로 만들어진 성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흉노족의 침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리장성이 완성이 되고 무려 3차례의 침략으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문지기에게 뇌물 주고 문 열고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거대한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만, 군사들만 30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원된 백성들도 수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희생되어지고 다친 사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이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힘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힘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힘이었지만 그 힘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힘은 다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힘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속히 회복되어져야 할 진정한 힘의 모습들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한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힘없고 가진 것 없었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한 힘의 원리에 지배당하는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저런 모습으로 무슨 영향력과 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변화의 주체가 되는 힘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첫째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른 힘을 찾지 마십시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끝난 지 무려 3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번하게 이 두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남다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저런 키로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럼 좀 부럽습니까? 어떤 분은 큰 키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큰 키가 아주 부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보다도 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무려 2m 90cm였습니다. 저보다 1m 이상 더 큰 그런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었어요. 등치도 남달랐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 원시적인 전쟁터에서는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신체 구조와 타고난 싸움꾼의 용사인 이 3m 거구의 이 장수는 어느 누가 봐도 절대 힘의 소유자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최강이구나, 그렇게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만나더라도 저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 골리앗은 분명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런 골리앗을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는가? 이 힘의 차이가 점점 자신에게 생각지 않았던 욕구로 바뀌어집니다. 적의 힘이 부러워집니다. 그가 가진 무기가 왠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니 그의 무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이 거구가 갖추어진 장비로는 그 당시로는 최첨단의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당시의 왕들이 입고 있는
비늘과 같이 겹겹이 철로 중첩되어 있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만 하더라도 무려 57kg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짜리를 입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들고 있는 창의 창날의 무게만도 7kg이나 되는 가공할 만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분명 강력한 힘을 소유한 막강한 적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골리앗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 골리앗이 부럽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만큼 될 수 없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멋진 갑옷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무기가 주어져 있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저런 힘이 없는가? 골리앗의 모든 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옷과 그 무기와 그 힘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전에 가지지 못한 더 큰 힘을 가지려는 그 욕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진정 필요한 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힘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골리앗이 부러운 것과 같은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절대로 골리앗이 아닙니다.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힘을 소유한 골리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진짜 이유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힘을 가진 자를 넘어뜨린 다윗의 승리가 진정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안에 품은 골리앗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이 진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과 시간과 물질을 들였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처럼 넘어질 뿐입니다. 그렇게 막강하고 힘을 가졌던 골리앗이었, 결국 골리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힘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힘을 내려놓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 약함으로 이깁니다. 곧 약함이 능력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제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키가 지금 저만큼 컸어요. 키로는 또래 친구들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을 때에 남다른 키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저에게 오더니, 아빠, 나랑 씨름해. 뭔 일인가 싶었어요.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가 다가와서 귓속말로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랑 씨름을 했는데 죄다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도 씨름하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적당히 해주고 꼭 져야 돼, 그렇게 저에게 일러줬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미 거실에서 이미 천하장사가 된 것처럼 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 저에게 눈치를 보냅니다. 꼭 져야 돼. 그런데 왠지 제 마음은 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안 지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이게 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지 제가 아들에게 경기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3판 2승제로 하는 거야. 그리고 첫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번쩍 들어서 그냥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저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고작 4학년 된 아들을 냅다 꽂아버리고 함성을 지르고 있으니 아들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고 아내의 표정은 과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제가 옆으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우 못지않은 연기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이고, 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네. 아주 어이없이 넘어졌다고 다 이긴 판을 내주고 말았다고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고 야단스럽게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1대1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이제 한 가닥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 결승판이 시작되었습니다. 4학년짜리 아들이 묵직한 힘을 주더라고요. 이거 봐라, 이겨보려고 막 힘을 쓰는 겁니다. 저도 힘을 쓰는 척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힘쓰며 아들을 응원합니다. 한 번쯤 남편을 응원해 줄 만도 한데 줄곧 아들만 응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써다가 마지막 기술을 쓰는 척하면서 제가 가까스로 먼저 넘어졌습니다. 참 기술적으로 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아빠를 이겼다고, 골리앗과 같은 아빠를 넘어뜨렸다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없어서 졌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 수도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힘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도 힘입니다. 이 희생의 힘이 한 영혼을 기뻐 뛰게 만듭니다. 이 같은 힘의 비결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무장한 채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입니다. 이 험한 분위기에 놀란 제자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내리쳤는데 그만 귀가 잘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칼 든 제자를 나무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이 군단이라는 말은 로마의 군대 용어입니다. 한 군단은 보통 6,000명이 한 군단입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무려 72,000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사 7만 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칼을 빼던 군인들 앞에 날아다니는 전투기 7만 대랑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었습니다. 이건 곧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희생의 힘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한 희생이 도리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야만 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기술로, 그것으로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모두를 살리는 희생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 시대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왜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만 오면 힘들고 고된 일만 해야 합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일들을 왜 우리가 도맡아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 일들을 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 희생이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모든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바로 희생이 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으로 기쁨으로 봉사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하여 교사로 섬깁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주차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안내로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부서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섬기며 봉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영혼을 회복해 하고 그를 살려나가며 이로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세워나가는 진정한 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부름받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진정한 힘인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의 힘이 진정한 힘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게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덩어리 빙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고작 10%, 나머지는 90%가 바다 밀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감추어진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비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은 대결을 위하여 최첨단 갑옷과 무기로 중무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갖추고도 앞에 방패든자를 앞세워 보냈으니 실상은 2대1로 싸우는 셈인 겁니다. 다윗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의 한 손에는 막대기, 그리고 한 손에는 매끄러운 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는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마치 탱크를 때려잡겠다고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꼴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누더기 옷을 입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든 소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 되시겠습니까? 저 꼴을 한 다윗을 보고 여러분 이겨라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보잘것없는 다윗, 보기에도 민망한 모습의 다윗, 그의 무기는 고작 막대기와 돌멩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막대기가, 그가 쥔 작은 돌멩이가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치없이 여기는 그 막대기와 돌멩이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골리앗이 가진 무기가 없어서 언제나 불안하고 가지지 못한 속상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화려하고 좋은 갑옷을 입고 있는데 왜 나는 저런 것을 가지지 못해?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다른 이와 같이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무기력한 인생이라고 여기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가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끄러운 것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곳에는 그 가진 곳에 믿음을 더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다윗 손에 쥔 것은 막대기와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쥐고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진정한 힘입니다.
믿음이 최상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낮고 천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낮은 곳에서 믿음을 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한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액자가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엇이 조국을 안심케 하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힘에 관한 능력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참된 능력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 말씀해 보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그 순간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힘입니다. 희생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참된 힘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나타내지 못한 저의 연약한 모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힘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생명 살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